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에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본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독특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6절에서도 보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니스는 에돔 족속입니다. 바로 이방인 중에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이 갈렙을 가리켜서 유다 지파 갈렙이라 라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후에 유다 지파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자, 전쟁을 통해서 애굽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 애굽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갈렙 역시 출애굽 초기에 이미 그가 정탐꾼으로 뽑히는 것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저자가 이 갈렙을 굳이 그니스 사람, 다시 말해서 바로 이방인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의도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요, 그리고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오늘 굳이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 이는 그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믿음의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나라라. 기득권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에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먼저 되었다고 해서 그가 먼저 늘 앞서가는가? 아니라는 거죠. 뒤에 온다고 해서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언제 오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그는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갈렙도 처음에 출애굽했던 그 백성 중에 바로 이 유일하게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결국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한 이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환경의 현실 때문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는 삶, 우리는 이것을 변명하고 저것을 변명하고 그리고 그 환경들을 이유 삼아서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고 나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교정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믿음의 그 위대한 길을 나섰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을 하며 가는 밟는 땅은 영원히 나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의 중반절에 보면 갈렙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말한 것,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는 이 출애굽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려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는 신장이 장대한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마 저들이 볼 때에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자, 이 보고가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평했는가?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까?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모든 군중들에게 그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더 이상 모세를 따라서 이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갈렙이 일어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그 동요하는 백성들을 진정시켰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왔던 이 갈렙인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뒤흔들릴 때에 그는 그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이 길을 가자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세대 사람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환경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인정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너와 그것을 인정한 바로 여호수아만이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밟는 그 모든 땅들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환경만을 봤어.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국 그 결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 그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칼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땅은 정복되고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앞에 견고한 성이 있고 여전히 저 강대한 민족들이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칼렙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년 전에, 4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정탐을 하고 나와서 내가 이 모세에게 보고한 것에 대하여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하였다. 원문의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하고 제가 봤어요. 거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말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 칼렙이 그 성에 가봤습니다. 여전히 견고하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장신이었어요. 도무지 넘을 것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성을 보았어요. 견고하고 강력한 군사의 체제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렙은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같이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이 칼렙이 순전히 하나님만 본 것도 아닙니다. 가서 보았어요. 그 성을 보고 그 성이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백성들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은 현실이 앞에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바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믿음의 말을 그가 하였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칼렙은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 직접 그 성에 가서 직접 정탐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9절에서 이 모세는 이 칼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은 땅을 영원히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날에라는 표현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반역했던,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했던 그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바로 그날, 오늘 이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갈라져. 그 갈라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는가, 세상을 보는가. 환경을 보는 자들의 그 결국은 망하는 것이. 그러나 그 환경을 보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 날이 한없이 축복이 쏟아지는 날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내 앞에 이 두 길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쪽 길을 선택하면 결국 망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날은 어떤 날 내게 축복이 쏟아져. 여러분, 축복을 기다리고 앉았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선택합니다. 축복은 언제나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그 앞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두 길이 그 앞에 가로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업이 무엇이었어?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내 세손에게 주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이 묘합니다. 내가 발로 밟은 땅은, 다시 말해서 영원히 너의 기업이 되게 할 그 땅을 어떻게 취한다는 것입니까? 네 발로 밟았어. 다시 말해서 네가 올라가서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땅이 아니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싸워서 얻어야 될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가만히 쏟아지는 땅이 아니라 올라가야 돼. 그런데 또 전제가 있어요. 올라가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라, 그리고 얻으라. 원래 올라가서 얻으라 이렇게 한국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라, 얻으라. 근데 원래는 문법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올라가라, 그리고 얻으라. 이게 원래 정상적인 문법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그리고를 빼버렸어요. 모세가 그렇게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얻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과 얻는 것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미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지켜놓고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루어질까? 말씀은 하나로 된다. 한 묶음이라는 것이. 내가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얻은 것이야. 그것의 결과는 시기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미 주어진 것과 동일한 그러한 것이라고. 믿음은 마치 이것과 같아. 뭘 같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마치 초기 미국 해적시대와 그때는 가서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자기 땅, 그리고 총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땅이야 하고 선포해놓고 못 들어오게. 미국이 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다. 먼저 선점해놓고 이게 우리 땅이라는 거야. 그리고 들어오면 총을 쏘는 거야. 바로 믿음의 길이 그러한 거죠. 믿음의 길은 믿음으로 가서 밟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키는 것이 내 땅이에요. 그것이 내 축복의 영역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요. 그러면 그것 영역만큼 그게 내게 축복으로 영원토록 내 것이. 그건 누가 뺏어가지도 못합니다. 마치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것이 내 것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내 축복의 영역들을 넓혀가는 것이죠. 얼마나 믿음의 길이 놀라운 것인지. 믿음의 길은 그래서 어찌 보면 희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힘썼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따라간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내가 다 한 것과 같이 내게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영역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발자국, 우리의 영역을 넓혀. 내 자녀들이 내가 믿음의 영역으로 밟아놓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우리들이 그 영역을 넓혀면 우리의 자녀들이 더 축복된 산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4대 이상 나간 집들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믿음의 4대 이상 길어진 그러한 집안에서 망하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집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내려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현실 가운데 지키시는 것들이라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가문, 내 가정, 내 교회의 개척자.
그 영역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셔서 내 자녀를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롯이 소돔성에서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죠? 거기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저 소돔성에 저 욕심을 따라 들어갔던 롯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천산을 보내 끄집어냈어요. 믿음이 있어서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보셔서 조카 롯을 천사까지 보내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에서 끄집어냈어요. 강제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모습 속에 그렇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들을 만들어. 그래서 내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교회가 바로 그렇게 만든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시라고 12절에 말씀.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땅은 놀랍게도 무엇입니까? 이 산지예요. 갈렙이 요구한 땅은 여러분 여전히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이 있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산 위에다가 성을 견고하게 했어요.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려 약속했으니까 모세가 땅을 배분할 때 가장 편하고 좋은 데를 요구하셨어요.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점령하기가 어려운 바로 그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어요. 그렇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받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줄 것이야 하고 약속을 이미 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하면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그 땅들은 내 백성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이 백성들이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힘들고 점령하기 어려운 그곳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 땅을 나가 싸워 뺏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제가 쓰면서 울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갈렙의 놀라운 믿음이 부었어. 그런 목사도 아닌데 그런 선지자 어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얼마나 부러운 믿음인지 알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갈렙을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셨을까. 아마 옆에 있으면 알아줬을 것 같아. 너무나 이뻤어.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갈렙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는 저들이 받을 그 축복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이 갈렙의 이 모습. 오늘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쫓아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도 보면 문법에서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앞으로 쫓아낼 일들인데 이 사람은 표현하기를 쫓아낸 것까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이제 고생할 것밖에, 아니 죽을지도 몰라. 그런 것들이 앞에 있지만 그는 말하기를 이미 그들을 쫓아내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홍해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이 갈렙은 40년 전에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쳐들어가서 빼앗을 이 헤브론 산지, 그들과 싸우실 분도 홍해를 가르쳤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 땅을 나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원문에서 보면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영역을 만드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다른 걱정을 없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비록 하나님이여 험하고 아버지 힘들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감으로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 자녀들이 내 교회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해서 믿음의 개척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길을 가며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